창세기 38장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얼마 후에 유다가 아내 수아의 딸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했다. 요 내용, 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지금 이게 가나안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죠. 애굽. 자, 아마 헤브론에서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 딥나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딥나가 제가 지명 어디에 붙어 있는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딥나로 가가지고, 자기 집이 있는 이곳에서 딥나 지역으로 간 겁니다. 아마 자기 며느리가 딥나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다말이죠.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본래 유다가 야곱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부터 이스라엘 아들들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속에 딱 들어온 모든 남자들은 하늘의 씨를 가진 자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세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바로 이제 번성하는 나라. 이 번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속에, 이스라엘 속에 들어온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유다의 아들들한테 씨를 주셔 가지고 그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번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이제 유다가 가나안 여인한테 여기 수아의 딸이라 그러잖아요. 수아의 딸한테 이제 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아들 엘을 낳고 두 번째 아들 오난을 낳고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갔다. 그가 도덕적으로 여러분 우리 구속의 역사는요 도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도덕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게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덕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이 있었는데 엘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그 이유가 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난주에 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구나.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 속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뭐 어떻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번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는데 더 이상 번성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물로 올린다는 거겠죠.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멸망시켜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도 이제 이게 이스라엘 나라 여기 그 족장시대, 셈족 계열, 아브라함 계통의 족장시대는 형사치수제예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한테 같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줘야 됩니다.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형의 아이라고 해요. 우리도 왜 양자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오난이 형의 아이를 낳아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난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셀라가 남아있는데 갑자기 유다가 겁이 나잖아요. 이게 겁이 나가지고
야 다말아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너는 집에 가 있거라 해가지고 집으로 보낸 겁니다. 다말이 어떤 딥나 근처인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 근처에 가서 이제 살았는데 이 셀라가 장성을 했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됐습니다. 하늘의 씨. 그래서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는데도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를 않아요. 이 친정에 보낼 때에는 셀라가 장성하면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부르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겁니다. 수아의 딸.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어서 이제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양을 깎으러 아마 양을 깎는 장소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딥나. 여기로 자기 친구 여기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히라하고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히라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중에 이제 다말이 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야 너희 시아버지가 딥나에 올라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 딥나에 다말이 그 길목이죠. 이게 딥나로 가는 길목에 어떻게 변신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게 과부는 과부의 의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의 의복을 벗었어요. 벗고 이 창녀의 복장을 한 겁니다. 이게 창녀의 복장을 하고 너울도 쓰고 못 알아보게 너울을 쓴 거죠. 이렇게 너울을 써서 있었는데 유다가 길가에서 유혹하는 이 여인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너무 덜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볼 때 진짜 아내가 죽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간 겁니다. 이 창녀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며느리 아니에요. 다말이라는 며느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생각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저를 이 현장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현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말의 생각 속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생각 속으로 집어넣느냐 하면은 유다의 생각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이 현장의 세계를 상세하게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말을 봤을 때 다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다말의 생각은 아무리 내가 하늘의 씨를 이게 퍼뜨리고 싶은데, 내가 하늘의 씨를 퍼뜨리고 싶은데, 이게 자기 시아버지가 셀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지금 변장을 하고,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하늘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직통으로 간다. 당신한테 내가 당신으로부터 씨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유다는 이제 전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손을 퍼뜨려야 돼요.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안 주는 겁니다. 자손을 줘가지고 퍼뜨려야 되는데 주지를 않아요. 왜? 죽을까 봐. 2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 유다가 여기에 딥나에서 다말에게 들어간 다음에 다말이 임신을 해가지고 여기서 베레스하고 세라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유다라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보면은 창녀한테 들어가가지고 창녀한테 애를 낳는데 그 애를 통해가지고 그 애를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정욕을 행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가 내려가고 구약 시대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이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거든요.
하늘의 축복을 받아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이런 덜 떨어진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만들어버린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결정적으로 결국 실제는 다말 때문이죠. 이게 다말이 엄청난 여인인 거죠. 이게 구약 시대 이게 그 에덴 동산에서 잉태의 고통을 담당한 최고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잉태의 고통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로 바뀌면서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부터 구속의 역사가 출발이 되는데 아브라함에서도 출발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축복을 이때부터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하면서 사실상 잉태의 고통이 이스라엘 밑에 있는 여인들, 며느리들한테 잉태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잉태의 고통의 최고의 모델 케이스를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여시자마자 딱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말이 여기에서 탄생을 해야 하는 이런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실상은 다말 때문에 유다라는 사람은 며느리 때문에 이 며느리 잘 얻어가지고 유다라는 사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최고의 계보, 최고의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다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유다가 행동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잘나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이게 내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우리들을. 이렇게 태어났으면 우리가 좀 덜 떨어진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게 무엇으로 바뀌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세상에 무슨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아들들이 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 개념을 확실하게 아시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한번 보시느냐 하면은 자 우리 다말은 하늘의 씨를 받기 위해서 사실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죠. 어떻게 그 시아버지 감히 그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한다는 생각,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한테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누구의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는 셀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셀라밖에 없는데 셀라는 유다가 절대로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씨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하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유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로 변신을 하고 씨 받으려고.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해버린 것이죠. 이 여인이. 엄청난 거죠, 이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이런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구나. 그래서 모델 케이스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 일은, 이 다말의 일, 보세요. 잉태의 고통을 최고로 여인들한테, 이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여인들한테 맡겨진 것이 뭐냐 하면, 너 여인들은 잉태의 고통을 담당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는 거거든요. 이 잉태의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에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게 잉태의 고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델 케이스가 바로 다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탄생시키는 데 동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고통을 담당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면은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거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까지 전달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세계까지 전달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느냐면 신부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씨를 받아 가지고 신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번창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이 신부라는 것은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전에 다말은 그 동침을 해야만, 육적인 결혼을 통해서야 하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부터는 차원이 하늘 차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차원이 육의 차원에서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의 차원으로. 영의 차원에서는 무엇이 결혼을 신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씨를 어떻게 받는가?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씨를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바로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씨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되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흙이 얇은 돌밭에, 하나는 가시밭에 뿌렸고 하나는 좋은 밭에 뿌렸다. 좋은 밭에 뿌린 자는 이게 뜻이 이제 가시밭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 좋은 밭에 뿌린 자는 그가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배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부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잉태의 고통을 담당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구나. 그때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니 딱 얘기를 해요. 깨달음이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늘의 씨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인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듣는 것이냐면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바로 성령에 의해 성령님으로부터 하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듣고 깨달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지식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성령님 말씀하신 내가 기도하는데 야 누구야 이렇게 하고 좀 말합니까?
귀신들도 그렇게 해요.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 성령님이 하나 이렇게 생각 딱 나게 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보낸 게 지금까지는 저도 이거 몰랐다고 이번에 알았는데 지금 보내신 것은 애굽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종으로부터 이게 리뎀션 되는 거,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거 지난번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알려준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신 것은 애굽이요. 그 당시에 이쪽 지역, 이쪽 고대 근동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 문자를 가장 제일 먼저 이 발명한 지역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 보면은 이제 언어도 보면은 여기 수메르 언어라든지 페니키아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다른 가나안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굽의 문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옛날부터 이미 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문자 보면은 사람이 서 있는 것도 있고 새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형 문자 아닙니까? 이런. 그래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보내신 것은 문자가 이게 대중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있었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 히브리도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도 그 당시에 자기의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의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셈족 계통이니까 셈족 언어가 사실상 셈족 언어가 쓰는 문자는 여기 애굽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온 걸 빌려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이거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는 어쨌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유하게 그들이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히브리 문자로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거예요. 이 히브리 언어로. 그걸 썼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400년에 걸쳐가지고 실상 430년이죠. 430년에 걸쳐가지고 이곳에서 살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 통용되는 것처럼 그들도 문자로 통용되도록 하는, 문자를 알도록 하는 그러한 이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구나. 왜? 문자 속에다가 지금까지는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고 약속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문자 속에다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심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문자 속에다 집어넣겠다. 문자가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교통을 해야 되는데 교통을 하려면 무슨 음성을 들려주려면 귀신이 들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자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로고스의 말씀 아닙니까? 이 생각을 문자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보내셔가지고 문자를 터득하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되도록. 다른 데는 문자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문자 아는 사람이 1%였다고 얘기를 해요. 1%.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문자를 알도록 해가지고 2주 이후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나중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레위 지파한테 무엇을 시키느냐 하면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율법서를 보세요. 율법서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제사법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상세하게 다 나오잖아요. 이 상세한 것을 전부 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다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문자 속에다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부 다 그거 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된, 그래서 문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때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문자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을 이 기록된 말씀으로 문자 속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자에 집어넣어서 아무나 그러면 문자를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 문자는 어떤 세계를 알려주느냐 하면은 요런 겉테두리의 세계를 알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어요. 이 생각을 그 문자 속에다가 담아놨는데 요 생각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요 생각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 제대로 이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띠검띠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내가 문자로 된 글자를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를 이쪽의 세계 속으로 데리고 가서 이 문자 속에 심어 놓은 하나님의 생각, 비밀의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이 비밀의 생각을 언뜻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언뜻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이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도 지식의 말씀, 둘째도 지식의 말씀, 셋째도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몰라버리면은 나는 그냥 기도만 딥다 하잖아요. 기도만 딥다 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갑자기 있는데 동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잖아요. 저기 무슬림 무하마드 동굴 속에서 40일 금식하다가 코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이게 지금 막 하는 뭐예요? 신천지 이것들도 저것들이 어디서 지가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이 받은 걸 갖다 어디 무슨 체육하는 이게 기계체조 선수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계시 받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숱한 악한 이 영들이 가져다 주는 수많은 이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이게 성경 요 피상적인 말씀을 30번, 40번, 50번씩 정독을 해서 읽으라는 것은 요거를 쳐다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생각이 나한테 딱 들어오거든요. 성령의 생각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생각은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고 나한테 행동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면은 내가 육체가 따라서 행동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육체의 말씀이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까지도 신령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이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나를 교훈하고 내 육체까지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가락 5개, 내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감각 타치하면 요거만 이 모든 것들이 의의 병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내 육체 밖으로까지 딱 나타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확 돼버리고요. 이게 입김을 후 불어도 귀신이 확 나가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확 휘저서 버리면은 이 말씀과 함께 휘저서 버리면은 그냥 악한 것들이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영의 세계, 생각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계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버리는 세계예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무에서 유를 이게 로고스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도대체 무슨 원리에 의해서 빛이 생깁니까? 무에서 유를. 그게 로고스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생각대로 다 돼버린다는 세계, 이런 세계. 이 엄청난 능력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걸 보니까 여기에 전부 다 이런 게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이거 알리는 거예요. 이게 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이런 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그냥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면 깡통이라는 겁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나갔다 할지라도 깡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세계에 사느냐 하면은 이 성경의 버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정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내가 핸드폰만 딱 누르면 이 정보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문자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그러면은 문자를 이게 이집트 문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히브리 문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딱 치면은요,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최고의 시대,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최고로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 속으로는 쑥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한테 엄청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는 무슨 제가 저한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이게 한 아내 남편이고 이 아들 딸들의 아버지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육체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막 이게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막 힘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희망. 이게 삶의 희망이 탁 생겨가지고 막 신비하고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좋아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게 이 속에 들어오니까 저절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된다.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그럼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면은 저는 딱 하면 이거 되는 건 나섰습니다. 진짜 낫는 거예요. 저도 신기하죠. 어떻게 그냥 말했는데 나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말대로 내가 하고 나았습니다. 선포하니까 낫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말대로 그냥 시행한 것뿐이지. 이 세계 속에 들어오니까 의심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의심이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면은 돼버리는 세계라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지금 숨겨놨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의 열쇠를 열라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 성령 세례 받아. 사실상 성령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사서상경을 읽기 위한 천자문을 띈 거라고 얘기했어요. 천자문을 다 띄었으면 이제 내가 사서상경,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게 시경, 서경, 역경 막 이런 것들 하나씩 보는 거죠. 하나씩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천자문을 띄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보는 거예요. 요 글자로 된 요것을. 지금은 너무 좋아요. 다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다 해석을 해놔서 이렇게 너무 잘 돼 있는 해석으로 된 책이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이거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파피루스 이것도 두루마리예요. 한 권을 다 갖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냥 조금만 요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위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생각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능력의 세계가 펼쳐지더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은 실상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한테 능력이 안 나타난다? 퀘스천 마크 딱 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일상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이게 질병도 치유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외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 세계를 봤어요. 이 세계를 보고 지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세계를 계속 제가 묵상을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다말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런 세계에 이런 말이 나갑니까? 다말의 이야기에서 신부의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어버리고 잉태의 고통이 우리까지 미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까지 미치는 우리도 탄생을 시키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씨를 어떻게 쓰든지 받아가지고 번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곧 뭡니까?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룩한 삶이 나한테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200조, 1000조를 모으면 뭐합니까? 돈.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다?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가치 있는 세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정말 정확하게 아시고,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머리는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글자 알잖아요. 옛날에는 글자 몰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글자 많이 알았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자 많이 알았겠어요? 몇 퍼센트가 글자를 알았겠어요? 예. 이 글자 몰랐던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막 그 레위 지파한테 죽으라고 교육을 시키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제사법을 알려주려면 글자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기서 벌써 학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1440년 전이에요. 1400 BC,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글자 공부를 시키는 데가 여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언제 생겨나요? 학교, 여러분,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바벨론 제국 이후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때 플라톤 나오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나올 때 학교, 광장학교죠. 광장학교. 광장에서 나와가지고 야, 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말하는 학교.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거의 1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는 학교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셨는가 하는,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 집중을 딱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세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뚫어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그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세계가 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딱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은 옆에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냥 능력 없는 자들한테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람 데려다 놓는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실제적인 세계, 참 하나님의 세계를 이게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전부 아셔가지고 이런 세계 속에서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맨날 이 얘기하는데 관심, 집중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딱 보면 시험 딱 쳐보면은 못 알아들은 거 딱 티가 나. 앉아 열심히 듣는 척 해요. 중간고사 딱 보면 딱 표가 팍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것들. 이거 무지하게 열심히 들었는데 모르는구나 이거. 그래서 이게 관심이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들 수학 문제 푸는 거 우리 못 풀어요. 기발한 거 다 풀어냅니다. 초등학교 6학년도 이거 다 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소년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거기서 2년 공부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상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엄청난 술사들을 능가하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이 17, 18살에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현자가 돼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관심을 조금만 우리가 수능 공부 치는 거에 4분의 1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도 이 세계를 압니다. 관심을 안 기울여가지고 그냥 뭐 오늘 놀러 간다 그냥 교회에 누구 만나서 누구 잘 있는가 하면서 가서 오늘 점심 맛있었어? 반찬 이래 돼버리면 30년 나가 뭐 50년 나가 애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관심 좀 기울이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안타깝게 찾고 있는 이 다말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씨를 받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 펼친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 그냥 하늘에 이게 씨를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안 주니까 아버지가, 자기 시아버지가 좋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내가 들어간다, 당신의 씨를 받아버리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한 여인, 잉태의 고통을 최고로 감당했었던 이 여인은. 그래서 제가 막 외치는데 제가 언제까지 외칠지 몰라요. 저도 곧 죽어요. 여러분들 이 세계에 들어오셔서 이런 제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